할렐루야. 재확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곧 400명, 500명도 넘어갈 거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벌써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특별히 광주 같으면 이 확산의 주범들이 20대래요. 20대. 이제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예. 근데 어제도 보니까 와, 농구장에서 아이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농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마스크 없이 농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마스크 쓰고 할 수 있는 게 농구가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또 그 상황이더란 말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젊은이들도 스스로를 보호하며 또 어른들을 또 배려할 수 있는 좀 제대로 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상을 하냐 하면, 이제 자기 팀이 야구 경기인데 자기 팀이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이제 그 9회 말 무사 만루의 기회에 이제 그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는데 4번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는 거예요. 감독은 1대0 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만루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 동점이라도 가자. 그래갖고 4번 타자에게 번트를 대라, 번트를 대라 이렇게 사인을 줬어요. 그 사인을 받은 그 4번 타자가 감독의 작전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4번 타자인데 그냥 자기가 한번 휘두르면 이렇게 뭐 희생 플라이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방 제대로 맞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역전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아니 감독이라는 분이 왜 저렇게 소심하게 왜 작전을 펴시지? 그래서 그 감독의 사인을 무시하고 휘둘렀는데, 풀스윙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로 홈런이 나와 버린 거예요. 그 타자로 인해서 이제 그 팀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여기서 나갑니다. 감독이 그 선수를 칭찬할까요?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감독하거라, 나는 9번 타자로 갈 거다, 이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땐 칭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어떤 감독이라도 이런 경우 그 선수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그 다음 경기에 타순을 끌어내리든 아니면 한 두세 경기 출장 정지 명령을 내릴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의 독단적인 플레이가 그 경기는 이기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장기간 페넌트 레이스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경기를 하게 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경기를 해 나가게 되면 바로 팀을 지게 만들 장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타자는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와 그리고 결과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뭐예요? 감독의 사인을 무시한 죄는 선수로서 저지를 수 있는 최대의 잘못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감독과 선수 사이에도 그처럼 명령 복종을 통한 위계 질서가 아주 철저한데 더 우긴다나 하나님과 신자 사이는, 하나님과 목사 사이는, 하나님과 우리 중직들 사이는 어떠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11장에서 사울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정말 승리했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를 치려고 하냐면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지금 블레셋의 수비대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의 심장부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심장부에 진을 치고 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 정도로 지금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요나단이 친 거예요. 그럼 게바라 그랬죠? 그럼 게바는 어디에 속해 있는 땅인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그 여호수아 18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발 암모니와 오보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베냐민 지파가 받은 12성읍 중에 하나가 게바입니다. 자, 그런데 12성읍 중에 게바인데 그 게바가 나중에 여호수아 21장 7절에 가면 제사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내어준 성읍이 돼요. 구별된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에게 그 거룩한 땅이 넘어가 있는, 구별된 땅이 넘어가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하나의 속국 정도의 이스라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 수비대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요나단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은 거랑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겨우 정규군이 편성이 된 거예요. 정규군이 편성이 됐는데 그 상황은 더 웃겨요. 얼마나 웃기냐 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19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자, 지금 칼, 창이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요나단과 사울 왕에게만 있고, 너희들은 그래도 왕이니까, 너는 그래도 왕자니까 칼 하나 줄게. 알았어? 고맙다고 하고 잘 갖고 놀아. 그리고 나머지 너희들은 철공소 만들지도 마. 낫 하나 만들 때도 우리한테 신고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삼지창을 하나 만들어도 우리에게, 곡괭이를 만들어도 다 우리에게 신고하고 너희들 만들어야지. 그냥 너희들 만들었다간 죽을 줄 알아. 지금 이 상황이란 말입니다. 철공소가 만들어질래야 만들어질 수가 없고, 사사기에 가서 보면 뭐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그들이 있는 블레셋에 있는 땅까지 가서 거기서 만들어 갖고 와야만 했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요나단이 그 블레셋을, 수비대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 이것이 빌미가 돼서 이 블레셋이 아야 이번에는 이것들을 다 그냥 뭉개버리자. 그래서 대규모로 공격을 해오는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정말 대규모죠. 예? 병거가 3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마병이 몇 명? 6천.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은 바닷가에 모래도 그냥 이런 모래가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숫자가 실로 어마어마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사울이 계획한 전쟁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병사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블레셋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수였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무엇도 없다? 칼도 없다. 그저 낫 하나 들고 오고, 삼지창 들고 오고, 도끼 들고 오고, 지금 그들이 농사 지으면서 그래도 가질 수 있는, 그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싸워보겠다고 나왔는데 블레셋 군대가 모이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신처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야, 가까운 데 있다간 우리 죽는다. 그래갖고 아예 멀리 떨어진 요단 지역으로 피신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6절 7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싹 다 도망가고 남은 군사가 몇 명인가 보았더니 15절에 드러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6만 명? 6천 명? 세상에. 지금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바닷가에 모래알. 그런데 불리한 그 사울을 따르는 군사는 600명밖에 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는 전쟁에 정말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병사들이 두려워했던 것에 비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차근차근 포기하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 우린 포기해요? 포기해요? 사실 포기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죠? 600명 갖고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거기다가 병거가 세상에 탱크같이 장갑차 같은 게 지금 3만 대가 있어요. 이게 해볼 전쟁입니까? 못 해볼 전쟁입니까? 우리가 쉽게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한 전쟁임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과 요나단은 포기하지 않아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일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사무엘이 일의 뒤에 오겠다, 일주일 뒤에 오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상황이 급한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 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라,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제 기간이 돼도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거예요. 사울의 소집에 응한 이스라엘 군인조차도 두려워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뭐 하더라?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나 안 떨지? 나 안 떨지? 안 떨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을 위해 사무엘의 주도하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모든 전쟁 준비가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 온단 말입니다. 전쟁의 시간은 다 다가오고 이제 8절 백성들은 흩어진다, 이런 보고가 들어옵니다. 사울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야 그러면 내가 제사를 드릴게, 내가 제사를 드릴게. 그래서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를 다 드리고 났더니 마침 누가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자, 번제를 끝내고 났더니 사무엘이 왔다. 자, 그럼 사무엘이 안 늦은 거예요? 안 늦은 거예요? 화목제가 남았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가 끝났는데 사무엘이 왔다. 그러면 사무엘이 안 늦은 거예요? 안 늦은 거예요? 안 늦은 거죠, 여러분. 누구 마음만 급한 거예요? 사울의 마음만 너무너무 급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가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사울이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제사가 끝나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치기로 그가 제사를 끝내버리는, 번제를 끝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물론 벼락치기라고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온갖 정성을 다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사를 드렸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교를 간다고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우리 단합대회를 간다고 하고, 하여튼 뭐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 뭔가 그 다음 순서가 이렇게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볼 때마다, 갈 때마다,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본론이 있으니까 예배는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기도 짧게 하시고, 성경은 한 구절 읽고 끝내시고, 말씀은 그냥 우리 그냥 전하지 마시고 우리 정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그럼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죠? 본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자기들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거란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른이 어디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어른이 어디든 한 사람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팔 선교를 갔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수원 중부경찰서 경무고로 있을 때 그렇게 갔어요. 근데 다들 우리 피곤하니까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자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 딱 어른이 딱 예배되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게임 끝. 예배 드립시다. 정말 어른이라는 건, 이런 어른이 많으면 교회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냥 젊은 세력에 끌려가면서 젊은 세력이 그러자는데 뭘 그냥 그래주면 되지. 여러분, 그저 나는 할 수 없이 끌려갔다? 그러나 그 속에 발견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뭐 장로님들 총회 있다 그러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제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서 느껴질 정도로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뜻이 안 서도 하나님의 뜻은 선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안수 집사님들은 놀러도 안 다니니까 잘 모르겠고, 예. 자, 꼭 예배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전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우리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변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부득불 뭐했다? 번제를 드렸다. 예.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부득불, 정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번제를 드렸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지요. 당신은 안 오지요. 블레셋은 더 직결하지요. 사울의 행동, 여러분 어찌 보면 부득이하고도 지혜로운 것이었단 말입니다. 적들은 몰려와요. 군사들의, 백성들의 사기는 떨어지는데 지도자로서 뭔가 당연히 조치를 취하는 게 맞긴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군사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그것을 자신이 급하게 처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요? 이렇게 우리는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이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사울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백성과 군사들을 위한 쇼맨십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뭐라고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이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제사예요.
예배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다면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신하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란 말입니다. 순종을 하는데 좀 이상한 순종을 하는, 그래서 자신이 나서는, 자신이 다 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자,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정말 그 신앙심이 아주 깊은 한 성도분이 맨 앞줄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키득키득 막 묻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갑자기 그 신실한 그 성도가요, 신발 한 짝을 벗은 후에 그 양발짝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배 시간에 저 인간 왜 저래 그러면서 키득키득 웃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보다 아니 왜 예배 끝나고 하시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요 양말을 뒤집어 신었지 뭐예요. 양말을 뒤집어 신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예배 끝나고 뒤집어 신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뒤집어 신으세요 그랬더니 이 신실한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잘못된 것은 당장 고치라고. 잘못된 건 어떻게 하라고? 당장 고치라고. 순종을 해도 아주 이상한 순종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전쟁이 사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울의 한계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는 전쟁을 위해 드리는 하나의 요식행위였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절차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배가 다 예배는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린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란 말입니다. 아벨도 예배를 드리고 가인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늘 사울이 자기가 지극정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본질적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 헌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산 제물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은 듣고 행한 만큼만 내 속에 남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실천할 때, 순종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배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멘트가 이거라니까요.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세상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셔서 계속 자기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임하세요, 임하세요 추청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세요, 충만하세요?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합니까, 충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임하소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거든요. 성령님 임하소서.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 안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전에 그분은 야, 네가 잘못된 거 아니니? 네가 나를 못 느끼니까 오라 그러는 거지. 너 혼자 놀다가 이제 찬양해야 되니까 너 나 오라 그러는 거지. 너부터 나를 느껴라. 네 안에 있는 나를 회복해라. 그리고 네가 좀 찬양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오히려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내 안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충만하고 온 오주에 그의 영광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송남규 집사님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삑 틀렸다 그런 기도는 하시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구약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 맞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주연 집사님도 혹시 찬양하다가 성령님 임해주세요 그럼 무당이에요? 귀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귀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제발 임해주세요. 와주세요. 와서 이 사람의 과거를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쪽집게가 돼서 탁탁탁탁 집어낼 때 저 사람 뒤집어져서 돈 다 갖고 오게 해주세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재물의 양이나 질이 아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자세를 문제 삼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 예배 드릴래? 먼저 네 형제하고 가서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배해라. 그래야 내가 그 예배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배 나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우리를 더 큰 순종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뭐라고요? 예배가 우리를 더 큰 순종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를 더 큰 순종으로, 더 나은 순종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죄송하지만 이미 실패자가 돼서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 사울은 큰 전쟁을 차근차근 준비했고, 사무엘이 늦자 제사도 드렸고, 사무엘이 진노하고 또 한 가지 좀 신경 쓰였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잘 준비가 됐습니다. 사울이 생각하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분명히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순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것이 더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하죠.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고. 와, 이게 지금 기다리라, 사울 기다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의 명령이 시험이었어요. 템테이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기다림의 시험을 잘 통과를 했으면 그의 왕위가, 자기가 집착하지 않고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죽을 둥 살 둥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물려주게끔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기다리지 못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전쟁에 대한 관심, 오직 그 관심밖에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경외를 가벼이 여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사람이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변한다? 이상하게 안 좋게 잘 변해요. 자, 왕권, 사울이 처음에 원했습니까? 원치 않았습니까? 원치도 않았죠. 왕 시켜준다고 할 때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사울이 이랬습니까? 아니요.
제비뽑기로 뽑혀지는 순간 숨어버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한단 말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요 비정치적인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왕이 되려고 이를 꾸미려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도 저 사람은 왕의 제복이 아니야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도 그들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왕과 사울은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였단 말입니다. 사울 또한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하고 보니 되고 보니 좋다. 되게 좋다? 왕이 이렇게 좋은 거였어? 되고 보니 좋네. 국회의원 되고 보니 되게 좋네. 장관들한테 큰 소리 빵빵 치게 되고 칠 수 있고, 대기업 회장도 일로 와 그러면 와서 확 잘 봐달라고. 야, 이거 겸손하게 시작하려고 했던 게 그 겸손은 언제 간데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주 교만이 하늘까지 뻗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왕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뒤늦게 바람난다고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착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이거 없으면 이제 나 어떻게 살아? 야, 이 좋은 거 우리 요나단에게 물려줘야지.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가장 방해거리, 눈에 가시 같은 거 저 다윗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그 왕자를 집착하며 다윗 죽이려고 계속 미친 듯이 찾아다녔던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그거 없어도 멀쩡하게 잘 살았는데 언제부턴지 그거 없으면, 그거 잃어버리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자 자기로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별로 그를 탓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좀 중요한 일이 생기면 일이 중요하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뒤로 미루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할게요.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일 먼저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할게요. 그러나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사무엘이 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죠? 누구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거죠. 왜 왕이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왕의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밭을 샀대요. 소를 샀대요. 장가 들었대요. 그래서 그 일이 왕의 부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일이 왕의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의 종교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종교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아닌가였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제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래요. 그리고 그 나라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래요. 그의 통치 기간을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가 40년이라고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년이라고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40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가 지금 왕으로 지내온 기간이 2년이에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38년이란 말입니다. 겉으로는 38년 동안 그가 왕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는 왕이 된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계시니까? 다윗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중요하다고 하여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모든 이유가 사실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이유가 되질 않았습니다. 사울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모습이란 말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정적일 때 인간적인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렇게 살던 사람이 결정적일 때 순교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 거야 했는데 결정적일 때 인간적이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이더란 말입니다. 사울이 왜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반비례하여 하나님과 말씀을 가벼이 여겼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 위급한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가? 지키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단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38년 그는 서 있으나 아무 의미 없는 왕이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앞으로 저에게 남은 그 사역이 몇 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아무 의미 없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55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장로님들을 세우셨어요.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권사님들을 세우셨어요. 똑같아요. 그 기간이 20년이 될지 25년이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 기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꼭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간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다 카운트한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정말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곳에서 해처럼 빛나는 그러한 그 직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가 성공하면서도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블레셋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세와 내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